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의 멸망을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언하게 되니까 예언한 거로 핍박을 예레미야가 받게 되는 거죠. 성전의 총 감독이었고 또 제사장의 두목으로서 이 바수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의 목에 마치 춘향전에 보면은 춘향이 목에 이 나무 패널로 묶어놓고 감옥에 가두는 그와 같이 그 당시에도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또 그 쇠고랑이 같이 채웠던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걸 보면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의 감정이 좀 거스린다고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의 제사장이 선지자를 이렇게 핍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종교가 타락하면 그러한 일들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타락하면 성직자가 따로 없고 성도들이 얼마든지 핍박하고 성직자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또 고난을 주기도 하고 또한 성직자들도 또한 타락해서 교회를 아주 엉망으로 치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바술이라는 말은 자유롭다, 자유에 관한 언어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물론 진정한 자유인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이렇게 참 선지자를 핍박하는 그게 자유인이 아닌데 이름은 그래요. 이름은 자유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그래요. 그러나 그 직분에 걸맞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나에게 목사의 직분이 주어졌으면 어떤 환난이 어려움이 수모와 박해가 와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성직을 감당해야 되죠. 환난이 온다 그래서 피하고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감당하는 여기 오늘 에레미야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두려움이 밀려오겠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엄마가 모태해서 또 아버지가 아들을 잉태했다고 좋아하지 않는 참으로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직분자의 역할이 엄청 큽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 힘들다고 포기하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 목회자를 도와서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피해버리고 이 길 저 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이 교회에 파송하시고 목회자로 이 교회 장로로 임직한 거거든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마찬가지예요. 계급도 아니에요. 뭐 목사만 더 훌륭하고 뭐 장로는 더 높은 계급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직이라고요. 거룩한 직분이에요.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이걸 다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평가받을 날이 와요. 저도 그 사명 때문에 끝까지 어려워도 제 면전 앞에서 모욕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 거? 저도 다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눈치가 그리 없겠어요. 그래도 참고 다 또 삭히고 또 한편으로는 참 치욕스럽지만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묵묵히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 본문에도 보면 바로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왕들은 핍박할 수 있어요. 정치꾼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핍박할 수도 있겠지. 왜 우리에게 좋은 말 안 해주느냐. 그런데 제사장은 그러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죠. 죄종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매달려야 되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이 재앙의 길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앙을 선포한다고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한다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한 바스울 자유인이다.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그는 마침내 마골 미사빔이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 3절에 보면 마골 밉사빔. 이 말은 두려움을 가져오는 자라는 말이에요. 자유를 선포하는 자가 두려움을 가져오는 자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골 밉사빔 너는 정말 진노와 재앙 때문에 또 너를 둘러싼 여러 너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까지 원수의 칼에 네 눈에 똑똑히 봐서 원수의 칼에 다 진멸되는 걸 네가 보고 진짜 두려워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의미거든. 마골 밉사빔. 이름을 통해서 그의 미래를 지금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행하다가 십자가 붙들고 복음을 세우다가 전도하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바술은 자기 멋대로 선택적으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라. 선택적 지금 메시지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스러운 게 없거든요.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듣기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듣기 싫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온전하지 않은데도 괜찮아 좋아 너를 사랑해 너를 안아줘 계속 그래 보세요. 뭐가 온전해지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속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책망하고 가지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이렇게 자꾸 기어다니면서 땅과 연결해서 뭔가 거기에서 누워서 살기를 원하고 나태하게 살기를 원하고 세상껏 눈여기면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 가지를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가 들어 올리시잖아요. 세상과 떨어지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올려주시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가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그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내 자신에게 증거하면서도 책망하는 내용이 있으면 정말 은혜로 받으려고 해요. 이게 나를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 누가 모욕을 주고 누가 나를 묶어서 시궁창에 던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겠습니다. 이 메시지와 도전을 저는 오늘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 바술은 자유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살고 결국 두려움을 가져오고 조롱거리가 그 사람이 진짜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두고 보세요. 어떤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지.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여러분,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해도 정도의 길을 가다 하면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십자가에서 모욕과 저롱과 박해를 당해 침뱉고 얼굴을 툭툭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푹 씌우고 갈대로 네가 왕이라며 도포를 씌워주고 속옷을 다 벗기고 칼로 찌르고 손으로 못 박고 얼마나 큰 모욕과 멸시와 박해를 우리 주님이 당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자.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오르셨느니라. 너는 이와 같이 아직도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너는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 있구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조롱과 수치가 오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지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처럼 지키다가 모욕을 당한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게 나은 길 같아요. 지금 그럴듯하고 편할 것 같고 대단할 것 같죠. 그 양심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교회를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내고 어려울 때 여러분 자기 살겠다고 슬슬슬 빠져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눈 똑똑히 지금 보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힘들고 어려워도 모욕이 와도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대에 박수같이 받는 것은요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대단하고 여러분 가짜들. 진짜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때때로 손가락질 당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9절 보겠어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피하여서 내가 이 고난의 길 어려운 이 부담스러운 이 일을 피하여서 내가 굳이 나 안 해도 뭐 누군가는 하겠지. 나 안 해도 뭔가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겠지 하고 다시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말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이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차라리 이제부터 편한 생활 나도 살고 싶어. 그런데 성령은 그를 가만히 두지.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 에레미야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기에서 포기해버리고 만다면 대단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이야 드디어 인생 살만하다. 여러분 살만하다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를 지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살만한 나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성취하고 나의 어떤 행복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계관이 달라져야 되고요. 보는 세계. 우리 인생관 가치관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다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를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불분명하고 이 길 같기도 하고 저 길 같기도 해요.
여러분 진짜 거듭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중생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가 나를 내 머리서부터 내 감정, 내 손과 발을 통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갖고 주님의 이 애통하는 가슴을 품고 그래도 힘들어도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거스리지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만 바라보자 그랬어요. 에레미야는 낙심 중에 다시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임을 확실히 봅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기는 것 같을까요? 지금은 뭐 대단하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두고 보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날이 오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서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실까요? 힘들고 어렵다고 슬슬 곁눈질하고 다른 길 가고 여러분 골방에 다시 들어가 버리고 사명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도 내 갈 길 가야지. 내 살 길 찾아야지.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힘들어도 어려도 끝까지 주님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연약했지만 그래도 주님 엎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도 주의 길 갔습니다. 주님이 그걸 바라내도 아시지 않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청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자 이리 오라.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도 그 길 나도 그 길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시선을 오늘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주님의 눈과 마주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힘들어도 어려도 주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런 고통과 이런 수모와 박해와 이 감옥의 철창에 갇히는 이런 상황까지 매맞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길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주님의 백성들은 이런 순환의 날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세속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은 순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길로 우리는 잉태되어지는 것이죠. 세속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좀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렇게 주님 잘 산 게 이건 기복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을 잊지 맙시다. 오히려 고난이 옵니까?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정도의 길을 고집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주고 박해합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십자가를 참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이 승리적 교회의 멤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적 교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레미야의 애통이 있지만 주님의 이 애통이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